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탄코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것,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과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삶을 선택하며 그 삶을 향해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화해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름다운 부분을 뽑으라면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야곱이 형 에서하는 장면과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자 유다의 간곡한 호소 속에서 요셉이 감격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마침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요셉이었지만 이제 요셉은 그들을 조금도 원망치 않고 화해와 용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 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새롭게 보는 그 눈과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중심, 자기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자로 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분명히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모진 고난과 억울함, 옥살이, 형들로부터의 분노, 미움, 시기, 여러 가지 고난과 원망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 요셉을 새롭게 빚어가셨고, 그런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에 더 큰 존재가 되어 용서와 치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자로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끄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고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야곱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바로 고난의 시간을 통해 존재를 새롭게 경험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성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셨고 또 요셉의 생각을 붙들어 주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났기에 이런 화해자와 용서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러움과 고난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으면 질병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상처가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화된다면 용서와 화해로 하늘의 생명과 평화를 이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부르셨고 새로운 이 땅의 화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지고 파괴되고 갈라진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화해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함을 통해서 이 땅의 화해자로 깨지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화해자로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어 주셨고 그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나 화해자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일궈내는 도구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이러한 화해와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향해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화해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